네, 반갑습니다. 저는 K압의 중보 선교사인 이보배 자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때 이곳에 주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풀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는 이제 다가올 오순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간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 기간 오순절까지 50일간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고 제가 또 15절, 16절을 읽을 것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번의 추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기는 보통 3, 4월에 있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또 무교절 이 기간에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첫 추수, 첫 곡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처음으로 추수하는 그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처음 추수한 그 보리단을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요. 그 날이 저희가 잘 아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이 절기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고요. 초실절은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날 초실절인데요. 그 날을 첫째 날로 해서 15절에 보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부터 7 안식일, 7 곱하기 7 하면 49일인데요. 그렇게 49일 동안 지나면 7 안식일 이튿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0일 동안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초실절을 첫째 날로 해서 오순절까지 하루하루 다 세어가는 50일간의 날짜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새로운 소재, 그때 거두게 되는 밀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저희가 곡식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메르인데요. 이스라엘과 또 이 절기를 따라가는 분들은 이 기간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해서 오메르 1, 2 해서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을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오늘이 36번째 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TCC도 조금 있으면 오순절 열흘 전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 근데 이 기간에 특별히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날짜를 세는 이 50일의 기간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농경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남동풍이 함께 번갈아 불어줘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그 북쪽의 바람과 이 비바람을 동반하고요.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줘야만 이스라엘의 대표 작물인 밀과 보리, 또 여름 과실인
포도, 무화과, 뭐 석류 이런 과일들이 잘 자라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사막에 그 건조한 그 바람이 계속 불면 밀농사가 망치게 되고요. 또 차가운 그 북쪽의 바람이 계속 불면 여름 과일의 추수들이 다 망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50일의 기간 중에 처음 일주일은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그 바람이 일주일간 불어주어야만 밀이 잘 연글어서 그 한 해의 밀을 잘 추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7주 중에 나머지 6주 기간은 남쪽에서 부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어야만 여름 과실들이 잘 연글고 추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바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농부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그 바람의 방향이 잘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서 정말 오락을 금하고 네, 정말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이 50일의 기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축제나 뭐 결혼식 같은 것도 일부러 잡지 않고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차가운 북쪽의 바람이 잘 불어주고 또 나머지 6주간은 따뜻한 남동풍이 불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농경과 추수에 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간에 제가 예전에 네, 이것을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네, 이 오메르 카운트를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 이것을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한 1, 2년 전쯤에 제가 이 기간에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차가운 바람도 따뜻한 바람도 이 기간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이후에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그 구절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가서 4장 16절 그 신부의 외침인데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보면 이 신부가 아주 용감하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막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북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차가운 어떤 시련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남풍은 따뜻하고 네, 좋은 바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신부는 막 차가운 북풍 시련의 바람도 막 일어나서 오라고 네, 그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좋아하는 그런 찬양 가사 중에도 그 아이엠의 미스티가 만든 노래에도 이 배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북풍아 일어나서 와라 남풍아 와라 시련의 바람아 와라 내가 두 팔을 활짝 펴고 맞이하겠다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이내 북풍아 막 오라고 시련의 바람이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제가 좀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좀 망설였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순절까지 카운트하는 기간에 차가운 바람도 꼭 필요하다는 것, 또 따뜻한 바람과 주님의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그렇게 보내주셔야만 그 추수가 잘 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네, 제가 이 구절을 이 아가서의 이 4장 16절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차가운 바람을 맞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저도 또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제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제가 마치 추수를 앞두고 그것이 다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저도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전 지구적인 어떤 그 재앙 앞에서 모두가 망연자실한 시간이기도 하고 네, 두려워 떨고 그 차가운 바람 앞에 네, 움츠려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즌에 주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추수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적절히 보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맞이했으면, 또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저희가 이 날씨의 배경을 잘 안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막 구하잖아요. 왕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실 거부하는 그렇게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비와 우레와 천둥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우리가 볼 때 이 배경을 모른다면 뭐 비바람 한번 치고 천둥 한번 치는데 왜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밀베는 그때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아니라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줘야만 그 밀추수를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바람을 동반한 막 우레와 천둥과 비를 보내시는 것은 그 한 해의 밀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막 쌀을 많이 저장해 놓고 수입하고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밀추수기에 이렇게 비바람과 우레와 천둥이 불면 정말 그 백성들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또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이 추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오순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농경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고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날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순절 이러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이것을 저희가 오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아직 인정치 않고 알지 못하고 구약 그 성경만을 알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것을 아주 의미 있고 기쁘게 그렇게 축제로 벌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는 이 십계명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걸 떠올리게 되냐면 그 고대 관습에 약혼식을 했을 때 이렇게 받는 케투바라는 그 언약서를 떠올리게 돼요. 그것과 아주 같은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라의 말씀을 받은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처럼 약혼 관계로 약혼식을 맺은 날처럼 그렇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죠.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끄집어내신 그 유월절 또 초실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혼식을 했던 그 날까지 하루하루 세면서 신부로 또한 단장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몇 년 정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하나하나 직접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모든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제가 가장
아주 머릿속에 뚜렷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그 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경을 따라서 밤이 되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그 밤에 제가 이제 살았던 그 다윗성도 통곡의 벽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정통 종교 유대인들이 네, 항상 모여 있고 또 중요한 절기 때는 더 많이 모이는데요. 네, 그날 밤은 제가 너무 잊지 못할 밤입니다. 오순절로 넘어가는 그 밤에 갔는데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검정 양복을 입습니다. 검정 모자 또 검정 양복. 한여름에도 네, 그 검정색 양복을 벗지 않아요. 그래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더라도 그 검정색 양복, 검정색 모자를 꼭 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되게 심각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았던 그 오순절 밤은 정말 네,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신나는 축제보다 더 신나는 축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냐면 바로 그 오순절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께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받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기쁨 때문에요. 정말 그 사람들 격렬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뱅글뱅글 돌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온 밤을 지냅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진짜 말씀을 받은 기쁨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몰라서 불쌍하다고 늘 기도했었는데 과연 내 안에 정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결혼 관계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신부로서의 기쁨이 내가 충만한가? 그렇게 제가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특별히 저희도 주님의 언약 안으로 이제 들어온 자들로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더 돌아보고 그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룻기가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오순절까지 매일매일 읽는 또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에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딱 그 기간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오순절까지 가는 기간에 룻기의 말씀도 읽으시고 또 성경 곳곳의 말씀들을 더 사랑함으로 소중함으로 또 그렇게 주님과 말씀 앞에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또 저희가 예수님의 시대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로 예수님이 그렇게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마 절기를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나흘째인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을 따라 부활할 우리들의 그 열매로 그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도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사실 들었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여전히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꽝꽝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젠 부활체를 입으셔서 막 벽을 뚫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친히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죠. 얘들아 평안해라 샬롬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연이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구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용서해 주라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면에 또 관계적으로 먼저 되어야 할 일들에서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막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또 실패와 상실감 한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했던 물고기 잡는 일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허탈하고 상실감과, 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죄책감, 정죄감에 아마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또 나타나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그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부르심의 그 자리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저희가 말한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카운트하는 그 기간에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50일간 오순절까지 카운트하는 그 날 중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제자들이 다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서 부르심의 자리에 걸어가도록, 또 주님과 함께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나라, 또 이 땅의 왕국에 관심 가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들로 준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사실 않았어요. 몇 날이 못 될 거라는 이제 힌트는 있었지만 주님께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 몇 날이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열흘 후인 오순절에 주님 그 약속대로 오순절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얘들아, 내가 떠나고 그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한 번에 함께 하실 수는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는 동시에 한 번에 그분을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그분을 구주로 모신 각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정한 시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분의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일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절기들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들을 많이 배치해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절기들 잘 기억하고 그 시간표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후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성령을 부으시기로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이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면 더 큰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고 그 멋진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무언가 꺾여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같고 또 내가 지금 추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막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결국 결실하고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자들로 영혼들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순절을 2주 정도 앞둔 이 시간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앞에 겸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